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스라에 두 아들을 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도 어부가 되길 원해서 가끔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그날도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부두까지 나와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건네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배를 저어 먼 바다로 나가 아들과 함께 즐겁게 고기도 잡고 맛있게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음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찬 바람이 불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노를 저었죠. 그러나 배는 자꾸 곤두박질 치기만 할 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였어요. 배전을 때리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이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속에도 절망의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는 팔에 힘을 풀고 노젓기를 멈추었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도 모른 채 배를 저으면 더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갑자기 둘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쪽이에요. 저기 불기둥을 보세요. 우린 이제 살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저 불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는 불기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가까스로 부두에 도착한 그는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를 보고도 아내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당신은 기쁘지도 않소? 그가 힘껏 아내를 껴안자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때 제가 잘못해서 불을 냈는데 우리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순간 그는 아하 하고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이 타는 불기둥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하다니요. 그 불기둥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 거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난파 직전이었는데 그때 불기둥을 본 거요. 그 불을 보고 노를 저은 거지. 당신이 우리를 살린 거라고. 그는 다시 아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노르웨이 어느 어부의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불기둥이었지만 한쪽에서는 지피 불타는 재앙의 불기둥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의 바다를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생명의 불기둥이었습니다. 재앙의 불기둥과 생명의 불기둥. 여기에서 불기둥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거대한 고통의 불기둥이 치솟아 오른다면 당신은 그 불기둥을 어떠한 불기둥으로 만들고 싶은지요? 물론 밤바다의 그 어부처럼 생명의 불기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을 견디는 강한 힘이 숨어 있거든요. 파괴와 죽음의 불기둥을 회생과 생명의 불기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레 겁먹고 너나 없이 고통 앞에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마치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썩은 쓰레기 더미는 역한 냄새를 풍기고 이제 막 꽃대가 올라온 춘나는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 살짝 향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춘란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119104라는 번호로 불리다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유대인 정신과 의사 기억하시나요? 바로 빅터 프랭클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데요. 함께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들은 며칠 못 가 죽음에 이르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통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변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고통을 어떻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고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일 뿐이지만 고통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고통은 있어도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것인데요.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다들 없애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잡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쑥쑥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 나의 고통도 이런 잡초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잡초를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잡초가 존재하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잡초를 뽑지 않고 살려서 잡초의 힘을 작물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농부가 해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으뜸이라면 고통이라는 잡초를 대하는 나 또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 10월 11일 40여 년 동안 수제화를 만들던 남궁정부 씨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지하철을 타다가 그만 선로에 떨어지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깨어보니 한쪽 팔이 없었어요. 그는 절망에 빠졌고 죽고 싶었죠. 그렇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에 그는 의수를 맞추러 갔는데요. 그러자 보조기 가게 주인이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왔으니까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거다 싶어 곧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나 한 손만으로 구두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다 쓰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어떤 때는 칼질을 잘못해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왼손을 자유자재로 놀리면서 구두 한 켤레를 만들게 된 것은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난 후였어요. 꿈꾸는 구두 5만 켤레라는 책에서 그는 내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40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처음 걷게 되었다는 사람, 맞는 신발이 없어 붕대를 감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자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에게 불행한 사고가 없었다면 그의 말대로 그는 그저 예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희망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또한 불행이라는 고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오른팔 빼고는 다 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른팔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는 장애 있는 구두를 5만 켤레나 만드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고통도 선택적입니다. 선택은 항상 나의 몫이잖아요. 내가 직면한 삶의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같은 감방에 갇힌 두 사람이 창 너머를 바라볼 때요. 한 사람은 흙탕물이 고인 바닥을 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은 고통에 의해 정말 많이도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만 전 넘어져도 꼭 물 위에 넘어져서 물을 짚고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땅을 짚고 일어나는 사람이 오히려 부러웠어요. 물 위에 넘어져 물을 짚고 일어나는 게 땅 위에 넘어져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물의 바닥이라도 짚고 일어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시 넘어짐에 대하여를 읽어보시면 고통에 대한 저의 태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꼭 물 위에 넘어진다. 나는 일어설 때마다 꼭 물을 짚고 일어선다. 더 이상 검은 물속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잔잔한 물결, 때로는 거친 삼각 파도를 짚고 일어선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만 꼭 넘어진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제비꽃이 핀 강둑을 걸어간다. 어떤 때는 물을 짚고 일어서다가 그만 물속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아예 물속으로 힘차게 걸어간다. 수련이 손을 뻗으면 수련의 손을 잡고 물고기들이 앞장서면 푸른 물고기의 길을 따라간다. 아직도 넘어질 일과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칼날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위기감이 참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고통을 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 제가 보다 깊어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